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법은 주로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강자된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자보다는 강자 편에 법이 많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시 약자였던 그런 여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또는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참 하찮게 이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버리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금하지는 않으셨지만 이혼 당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것을, 그래서 그녀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문화하셨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남편과 이혼하지도 못한 채
평생 고통받고 학대받으면서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내 편에서 보더라도 낫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후에는 다시 혼자가 되어도 전 남편과 재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여자 편에서 유리하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쉽게 버리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이 전처보다 나은 사람을 그 사이에 또 찾게 되고, 만약에 그런데 찾으면 계속해서 그냥 유지되는 것이고, 찾지 못하면 전처를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다시 결혼하지 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여자를, 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또 다시 들이는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전처와 다시 결혼하는 행위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금기시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오늘 막 결혼한 새 신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누구를요?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만약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고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아내를 위해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것,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처럼 보호하신 것입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당시 그러한 일반 평민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는데 그 맷돌의 윗짝이든 아래쪽이든 그것을 전당 잡히게 되면 당장 음식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맷돌만큼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죠. 빚 때문에 한시적으로 종이 될 수는 있지만 7년 만에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해에 반드시 그를 놓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겨서 동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긴다든가 강압적으로 영원히 종을 삼았을 경우에는 살인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소금 염전 노예라는 게 한국에서 큰 충격을 주었죠. 사람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사람을 평생 잡아가지고 노예살이 하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학대하고 또 고통 가운데 하면서 완전히 현대판 노예로 썼던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모습을 그 염전 주인이 한 것이죠. 그러한 자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법이라면 살인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병자들을 배려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나병을 언급하면서 과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기다렸던 일을 9절과 같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병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환우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면에서 장애우를 위한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본당 위쪽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할 수 있고, 수화를 통해서 그러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보면 휠체어가 억세서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먼저 불편함을 온몸으로 우리가 먼저 피부로 느끼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러한 시설 확충에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3절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요, 전당물을 취하더라도 그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임의로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가난한 자의 겉옷이 있다면 그것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밤이 되게 되면 이불로 그 가난한 자가 쓸 수 있도록 돌려주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 마지막 권리까지 우리가 짓밟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였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자들,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약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장치들을 최선으로 만드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참 풍족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은 제1 강대국이면서 그리고 가장 풍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풍성하고 또 이 나라 자체도 풍족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여전히 음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의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가난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사정을 좀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저들을 섬기는, 우리가 말로도 그렇지만 기도로도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저들을 잘 서포트하고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 또 가정,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시대에 여전히 음지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이, 또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저들을 잘 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액션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